만약 저와 여러분이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 분명하다면 삶의 분수령을 이루는 두 개의 시제가 분명해야 한다고 우리는 지난 주일날 들었습니다. 그 두 개의 시제가 그때와 이제라 그랬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그때라고 부르는 과거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습니다. 외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상상도 못하던 때였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부터 제외되었던 사람들이었죠.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영생을 꿈꾸겠습니까? 어떻게 천국 소망, 인생의 목적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이는 떡과 잔을 대한 것은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33년 먼지나는 지구촌 한 구석을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도무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없었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조차도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어떤 의로움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불러주심으로 인사이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잘라진 것을 찢어진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열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샬롬 되신 주님은 우리 사이에도 관계를 열어주셨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샬롬을 소유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이요 서로 안에 있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사랑하는 자로 함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그때와 이제 BC와 AD가 분명하게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신분,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첫 단어부터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이제부터라는 단어.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부터라고 할 때 그 죄인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감격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소망스러운 말이죠. 고아로 성장하던 아이에게 어떤 부유한 후견인이 고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으면서 이제부터 넌 내 아들이야. 그럼 그 아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봉사단체가 와가지고 맛있는 음식들을 나눠주면 그때는 배불러서 다 못 먹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차려줬기 때문에. 그럴 때 고아원 아이들은 다 숨깁니다. 자기 것들 자기 어디 그 서랍 같은 데다가 숨겨 놓아요. 왜요? 다음에 또 주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부유한 집 가정에 양자로 들어가서 그곳에 산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마 냉장고 열어봐도 돼요? 그러면 아직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이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어느 날 서로 관계가 어렵고 힘들다가 이제부터는 좀 잘해보지 뭐, 내가 이제부터는 좀 잘해줄게, 그 말은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그랬으면 그건 진짜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요, 이제는 낯선 사람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는 낯선 사람도 나그네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영어 번역이 더 실감납니다. You are no longer foreigners and aliens. No longer. 이제는 더 이상 흑암 중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아처럼 버려진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내 인생을 보호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 2003년에 이라크 전쟁 때 제2중동 전쟁이죠. 이라크 전쟁이 개전된 지 이틀 만에 미군의 첫 번째 전사자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움카르스트 전투에 참여했던 미 해병대 소속의 첫 번째 전사자는 호세 안토니오라는 외국 국적의 일병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얽힌 뒷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찡하게 합니다. 호세는 미국에 가서 아메리칸 드림으로, 원체 자기 모국이 가난하기 때문에 미국 가서 뭔가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보겠나라고 국경을 건너서 미국으로 넘어갈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불법이 그런 입경이죠. 자신은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과테말라에 있는 누나를 초청해서 누나와 함께 살겠다. 그게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호세 안티오니오는 22살 되던 해에 고아로 함께 자란 누나와 이별을 하고 과테말라를 떠나서 계속해서 국경을 지나서 멕시코를 관통하고 미국 국경까지 왔어요. 우리에게는 그다지 실감나지 않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국경을 넘기 위해서,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지프차 같은 것들을 개조해가지고 뒤에 타이어가 들어가는 자리를 마치 관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거기 누워서 국경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만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통과하고 차가 들어가면 나중에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 사실은 이 멕시코에서 미국 사이에는 수많은 땅굴들이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만의 땅굴이 아니라 그 땅굴들로 지금도 멕시칸들이 많이 드나드는 거예요. 저희 이웃교회 목사님, 이 멕시칸 목사님 한 분이 불법 체류로 미국에 계셨는데 어쨌든 공부하다가 이렇게 미국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멕시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했다가 저 고향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 불법 체류인데 어떻게 다녀오는 거 괜찮습니까? 아니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다녀왔어요. 정말 다 길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국경에 있는 이 이미그레이션 직원들과 그분들 중에는 주로 멕시칸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이 조직들이 짜고 아무시 어느 지역 국경을 통해서는 버스로 단체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냥 눈 감아줘 버려요. 버스가 통과하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으로 다 다녀요. 근데 이 호세도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려고 이 미립국을 시도하다가 그만 국경에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영어를 좀 구사했던 호세는 이민국 직원에게 22살이었지만 자신은 17살이다 그렇게 속여서 미성년자들은 국외로 추방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 법을 알았기 때문에 17살이라고 속인 다음에 미국의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LA 근교에 고아원에 있다가 감사하게도 에콰도르 이민자
가족에게 입양이 돼서 거기서 전문대까지 마쳤습니다. 건축가의 꿈을 키워가던 호세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이번 전쟁에 참여해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미군 부대는 호세와 같은 시민권이 없는 병사가 약 3만 6천 명 정도 지금도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호세 일병에게 사후 미국의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사후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지는 시민권.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얻어야만 하는 시민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곧 포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체류 신분 하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는 걸 생각하면 쉽게 포기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했던 건데.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적어도 4분의 1 정도는 서류 미비자였습니다. 불법 체류를 흔히 좋은 표현으로 해서 서류 미비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분들은 정말 다닐 때 경찰차만 봐도 두려웠더래요. 제가 한 번은 이 산호세라는 멕시코 국경 지역에 있는 창조과학 투어를 1일 투어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모집했는데 꼭 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 교인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세요? 제가 좀 이번에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국경 가까이에 있는 도시로 가면 이 샌디에고죠. 샌디에고에 가면 이 국경 순찰대들이 많고 그럼 자칫하면 자기는 서류 미비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곳을 가지도 않아요. 그 도시로. 우리가 단체로 버스 타고 이동하는 그 길인데도 불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체류 신분이 당연한 분들에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것 때문에 아무런 가치도 모르는데 없는 분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생명과 같은 건지 마음이 참 절박하게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의 시민권이 되었다.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불법 체류자 아니고 에어리언스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시민이 되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얼마나 큰 감격인지 우리가 제대로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나마 살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국적 신청을 하고 허가를 기다리는 난민이 최근 통계가 4,866명에 이른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적을 가진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당연히 주어지는 혜택들을 누리고 있지만 특별한 이유로 이곳에 난민을 신청하고 이 나라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허가장 하나 기다리려고 4년, 5년, 어떤 경우는 10년 동안 너무 절박하게 그 서류 하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가장 확실한 하나님 나라 이민국의 통지서 하나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죠.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직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그렇게 큰 축복이었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날도 올 겁니다.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과 하늘나라의 시민 이중 국적자로 살지만 진정한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너무 큰 미련 두고 살지 마십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 건재를 흔들 만한 행불행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 인생의 기초까지 완전히 바뀐 거예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초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라 그랬어요. 사도들과 예언자라는 말은 신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오랫동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을 증거했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록,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세워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됐기 때문에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그 터 위에 우리는 구원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존재가 되었고요. 우리 구원의 기초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차별되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구원의 기초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기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기초가 말씀이라면 아마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상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리에 나가보면 별 표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삶에 큰 비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면 그 인생이 어디에 지어진 인생이냐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환란의 홍수는 똑같이 맞이합니다. 그러나 한 집은 견고하게 서 있고 한 집은 완전히 무너내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웠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태평양의 그 화산띠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와 또 에콰도르에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을 잃어버렸죠.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지난번 IT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2주 만에 오늘이 선교를 대표해서 교회가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였고 단 2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스란히 지진의 흔적이 다 남아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로 길거리에 나와서 잠을 자거나 수많은 난민들, 여전한 생존자들 그리고 병자들이 텐트를 치고 넓은 그 광야 같은 데다가 그렇게 해서 공동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온 도시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죠. 대통령궁조차도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엔과 국제단체들이 지원하는 그 생필품의 공급 때문에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나라, 그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던, 그래서 그야말로 가슴 절절한 그런 아픔을 갖고 그 도시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이 수도 중심부를 지진이 관통하고 지나갔는데 건물이 다 넘어졌을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은 빌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개인의 집도 여전히 여상하게 서 있는 집이 있습니다. 저는 뭐 호텔들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가격이 비싸고 그랬기 때문에 현지 교회 목사님 집에서 잠을 잤어요. 현지 목사님 집. 그 집은 여전하게 서 있었어요. 아직도 여전히 다 그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은 끄떡없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부근의 집들은 거의 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어떤 집들은 대진 설계가 돼 있고 건축 설계를 할 때 제대로 건자재를 써서 지은 집은 진도 7.8의 강력한 지진이 그곳을 타격을 했지만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대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단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IT 지진이나 일본의 지진이 있기 전에 그 동네를 방문한 사람들은 무슨 차이를 발견하겠어요? 똑같이 수많은 집들이 서 있고 거기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갔겠죠. 그러나 어느 날 그야말로 30초예요. 위아래로 한 번만 흔들면 어떤 집은 버티고 어떤 집은 무너져 내려요. 심판이 임할 때 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한 번 주님의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임하면 순식간에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거치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전해서 주의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보좌를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끔찍한 심판의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날들이 올 거예요. 지금은 저의 이 말이 그다지 경고처럼 들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날 이후에는 달리 다른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는 주처가 견고하기 때문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온전한 신앙을 고백했을 때 내가 내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세웁니까? 신앙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교회들을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 위의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돌, 코너스톤, 칩 코너스톤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퉁이돌은 건물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 코너스톤을 빼버리면 건물 전체가 위험을 만나게 되죠.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쪽 담과 저쪽 편 담을 서로 맞물리게 붙드는 것도 모퉁이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주고 다른 개성과 가치관이 서로 죽어지지 않으면서도 묶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코너스톤입니다. 나와 너가 다르고 우리는 성격과 배경과 신앙의 여정이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환경들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연합할 수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건물로 묶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이 돌이 바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코너스톤이 되십니다. 그분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은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각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된 우리 각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몸을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교회론의 아주 탁월한 비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론에 대한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건물은 홀로 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연결, 서로, 함께라는 단어들. 이 말들은 서로 깊이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죠.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연결되고 서로 함께 몸을 이루어 갈 때 주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에는 무가치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구운 벽돌이라 할지라도 시멘트 없이는 건물을 쌓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멘트도 시멘트만 가지고는 절대로 견고해지지 않아요. 시멘트만 물 부어서 한번 이겨보시죠. 그리고 굳어보세요. 그건 그냥 던지면 툭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모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갈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만으로서 이루어진 공동체는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이고 필요한 존재입니다. 철이 거롭게 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있게 된 데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긍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내게 아픔을 준 분들도 없진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 주의 몸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나를 온전하게 빚어가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CGN TV를 통해서 홀로 집안에서 예배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불가피하게 예배하는 날들이 없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서로 모여야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내 신앙만 유지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내 삶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돼야 합니다. 연결되는 일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늘 교제 속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이 도리어 에너지를 빼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없진 않을 겁니다. 기질이 다릅니다. 또 환경도 다르고 어떤 분들은 아픔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다면 몸인 공동체의 일부분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내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한 사람들 없진 않지만 그들도 나를 빚어가시고 내 못난 것을 깎아내시고 나로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만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천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깎아내시는 정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은 완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는 우리는 자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는 세워져 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구비되고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께나 사람 앞에 다 칭찬받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부족하고 저마다 허물들이 있습니다. 단지 그 허물을 가리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멋지고 나이스한 존재로 비춰지기 위해서 우리가 커밍아웃 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팻말을 걸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 신앙 공동체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울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흠모하는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자마자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더 이상 옛 욕심이나 이기적인 생각들은 다 죽고 한꺼번에 천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곳에 천사가 이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나도 실패하기 때문에 저의 실패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족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아름답게 빚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어느 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내 삶의 모든 문제들도 과거의 아픔들도 해석하는 날이 올 것이고 내 연약함과 모든 허물들이 사라지고 주님 앞에 영광의 몸으로 화하여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공사 중인 채로 주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 개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이미 성전이 되었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에베소는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이 함께 몸을 이루어 큰 성전을 이루어가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뭡니까? 작은 성전들이 모여서 큰 성전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시게 모시기 위해서 작은 성전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함께 빚어가시는 거예요. 티격태격 소리도 나고 때로 조금 불편한 일들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영광의 주님 우리의 몸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그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이 아름다운 건축에 참여하시기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 안에 있는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고 함께 주의 성전을 이루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실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산부 예배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양재원 누리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10개의 국내 캠퍼스 또 30개의 해외 비전교회가 온누리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외인이요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
우리가 속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